오늘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인데요.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무섭고도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무섭고 슬픈 기억이냐? 구약성경 민수기 15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땔감을 하거나 아니면 밥을 짓거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사람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계명을 위반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죽이라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했던 사람이 사람들의 돌을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던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엄격하게 적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지켰냐면 정말 율법주의가 생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율법주의화 되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된 겁니다. 지나치게 되면서 때로는 아주 안식일에 희한한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샤밧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특별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것도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버튼을 안 누르고도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안식일에는 무조건 각 층마다 무조건 서게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걸 바로 샤밧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예도 있는데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통곡의 벽을 가보면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념하느라고 사진을 찍는데 어느 날 이제 안식일에 한 랍비가 막 뛰어오면서 외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식일에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외칩니다. 사람들이 묻죠. 아니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불이 나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진을 딱 찍으면 불이 번쩍하잖아요. 이 불을 번쩍 내는 그 행위가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법의 그 근본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며 문자에 얽매이는 거, 그러면서 사람을 법의 노예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법을 따지다가 사람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면서 말씀하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삭을 따먹잖아요. 그걸 보면서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병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도 고쳐주셨죠. 마치 오늘날로 하면은 주일에 그 병원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병원문을 열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폐기시킨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 보면 예수님은 십계명 꼭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법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율법주의에도 빠지면 안 되고 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물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 전통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런 것들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방법들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것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속적인 일을 멈추라. 예,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분한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구분하고 분리되는 걸까요? 세상적인 것부터, 세속적인 것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이 되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말씀하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것 또 세속적인 것이 다 죄는 아닙니다. 회사 다니는 거 죄가 아니고요. 또 친구 만나는 거, 공부하는 거, 취미 활동하는 거 다 세속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그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면 죄가 된다 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일을 안식일에 하면 죄가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런 세상 일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 우리 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여기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엿새 동안은 세상 일을 힘써서 하라고 합니다. 회사 열심히 다니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어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세상 일들을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게 구별되게 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죠. 어떤 분이 사계명을 외우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 사업을 멈추라. 사계명은 사업을 멈추는 계명입니다. 언제 그러죠? 바로 주일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사업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업하면서 돈 벌고 주일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일들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이게 사계명이고 안식일법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이런 역사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교수님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교장직을 내려놓고 또 총회까지 불려가서 소명을 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뭐 때문에 그랬냐? 바로 이 안식일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분을 배웅하러 나갔는데요.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주일날 공예배 시간에 그렇게 배웅하러 나갔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말했죠. 아니 다른 때도 배웅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긴급한 일도 아니고 또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주일
공예배 시간에 그 시간을 범하면서 신학교 교장이 배웅하러 나갔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존경받던 교수님이 신학교 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눈으로 보면 좀 낯설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본래 그런 날입니다. 세상 일 다 멈추고 중지하는 날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날엔요, 우리 자신만 일을 멈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 일을 멈추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날입니다. 10절을 다시 볼까요? 10절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 요거 다시 보십시오. 일곱째 날, 이때 일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이 가족들이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합니다. 자기 노예나 방문객도 일하면 안 되고요. 심지어는 소 같은 가축들도 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즘으로 하면 내 회사 직원들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알바생들 주일에 일하게 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주일이라고 일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일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사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까지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을 멈춰야 된다, 이런 사계명의 부정적인 의미를 듣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의미를 듣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긍정적인 방법들 세 가지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뭘 해야 되냐? 바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구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안식일교는 토요일 날 쉬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안식일이 언제로 바뀌냐? 바로 오늘 일요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요일을 기념하면서 그날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성도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아까 말씀드렸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쉬고요, 그 다음 날인 일요일부터 그 주간이 시작된다고 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주간의 첫날이다 하면은 일요일을 의미하고 바로 그날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예배했던 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하죠.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떡을 떼면서 이들이 성찬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헌금을 했다고도 하죠. 다시 말해서 일요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말씀을 강론했고 또 성찬식을 했고 헌금을 했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일요일은 바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개 중에는 어떤 분들이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배하는 거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날에 듣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신을 만나겠다고 산으로 가고 동굴로 가고 사막으로 가죠. 그러면서 뭔가 신의 그 음성을 듣는다고 막 들으려고 하는데 듣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중에 있는 그 성경 봉독 시간,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복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소원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의 힘든 일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임금님 들으라고 길에서 북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아무리 크게 그렇게 북을 쳐도 임금님이 많은 걸 듣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껏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입니다. 큰 복이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또 예배 때 우리는 찬양도 합니다. 찬양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고 합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그 천사들 대열에 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찬양되는 노래 참 잘하는데, 우리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요. 음치도 있을 겁니다. 소리가 높이 올라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마 이거 노래한 사람은 예배하면서 진짜 행복을 맛봤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주일입니다. 바라기로는 주일에 예배할 때마다 가장 큰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주일에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8항에 보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안식하는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도 하고 자비에 전념해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가 뭘까요? 그것은 경건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성도와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경건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고서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성도들이요, 맛있는 식사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죠. 얼마에 드립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 아직 못 드셔보신 것 같아요. 1,000원이죠. 단돈 1,000원입니다. 여러분, 요새 1,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정성껏 준비한 밥을 단돈 1,000원에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 교제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돈 1,000원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다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는 잘 안 나오네요. 될 수 있으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뭘 하냐면요, 이제 봉사도 합니다.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도 봉사하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독거노인들 반찬 갖다 준다고 그런 봉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박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갑니다. 또 아까 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 뭘 말하냐, 주일날에는 우리가 자비에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또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정리하면 우리는 주일에 선한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로 이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 마지막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쉬며 자유를 누리라. 네, 주일은 그렇게 쉬는 날입니다. 쉬면서 모든 일에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한병철 교수가 지은 피로사회라는 책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이 현대인들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 이 현대인들이요 자기의 능력과 또 성과를 자꾸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해요. 자꾸 능력과 성과를 보여줘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아가 너무너무 피로해진답니다. 황폐해집니다. 때로는 자기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해가지고 좌절감을 느낀답니다. 우울증도 겪습니다. 이런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쉬어라.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었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있는 새와 또 동물들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는데 너무 정성껏 만들고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다, 이제 이 7일째는 쉬자, 이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절대로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쉴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쉬셨느냐? 그는 스스로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 쉬는 모범을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야 봐라, 나도 쉬었지 않냐? 창조주인 나도 쉴 필요가 없는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기를 바란다.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쉬라는 명령을 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쉬라고 명령하는 종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연구해봐도 그런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사람들에게 쉬라고 명령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가 쉬게 하는데 굉장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중 하나에 쉬라고 이렇게 명령도 넣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쉬려면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회사 일 왜 계속 주일에도 하게 되고 왜 가게 일도 하게 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왜 주일에도 우리는 손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 진로 이런 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계속 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일에는 쉬는 그런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 소설에 보면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삶을 노래하는 시는 꽃이 아니라 물 위에 떨어져 바다로 떠내려가는 수많은 이파리들과 같은 것이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은요, 화려한 꽃을 피우려고 안달복달하는 그런 삶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피었다 질 꽃인데요, 그거 어떻게든 크게 피우려고 하고 그냥 떨어지지 않으려고 가지를 꼭 붙들고 있는 그런 꽃에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없다 이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뭐냐? 떨어진 이파리들이 둥둥 바다로 떠내려가는데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아픔, 실패, 여러 근심 걱정들, 그거 다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거 다 받으시고 도와주시려는 그 바다 같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시고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와서 쉬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믿으시고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주일만큼은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가 되겠다고 늘 자기를 괴롭히는 그 일에서 주일에는 자유하시고요, 더 잘하고 더 인정받으려는 그 욕망으로부터 이날은 좀 자유하시고요, 식구들 먹여 살리려는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여러분 이날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쳇바퀴처럼 계속 힘들게 돌아가는데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은 내가 돌릴게. 너는 좀 나에게 맡기길 바란다. 나한테 맡기고 오늘은 쉬어라.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무슨 말이죠?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내 백성들을 풀어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시킨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학대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해방시키신 이유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경험하는 게 바로 이런 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근심 걱정들, 그 모든 수고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다 외치는 거예요.
이 주일날에 자유다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일마다 마음껏 자유하시고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우리 삶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일에 예배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쉬면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